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책은 1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같이 이 순서를 만드신 분들을, 그러니까 이 랍비들, 소위 말해서 유대의 아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의 순서를 저는 이같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같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당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야훼거든요.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 39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주전 한 700년대에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 속에서 이사야 연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뒤에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또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까지 이 39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사야 40장은 좀 다른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시대의 말씀이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4,600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포로 생활이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처럼 절대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름 없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40장이라고 하는 이 40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40장이 바로 두 번째 책의 첫 장이 바로 40장이기 때문에 이 40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의심과 그리고 절망이 빠졌냐면은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실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게 패배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패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이런 하나의 의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겼어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20년이 아니라 3, 40년, 50년까지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절망에 아주 빠졌지요.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40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이름을 지었느냐 말이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걸 갖다가 또다시 이사야 두 번째 책인 40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제가 첫 번째 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가복음을 신약성경의 제1권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랍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신약성경의 첫 권으로 두지 않고 신약성경의 첫째 번 책을 마태복음에다 갖다 뒀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펼치면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쭉 자손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뭐냐? 바로 구약과 연결된 책이 바로 신약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마태가 마가보다 늦게 쓰여졌지만은 마태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책의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뭡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이전에 나와요. 그 역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제자들 70명을 모아서 2명씩 짝 지어가지고 35팀이겠죠. 2명씩 짝 지었으니까 그 35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35팀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똑같아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좋겠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 지옥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No exit. 지옥에 한번 가면 나갈 길이 없어요. No exit. 그 다음에 No die. 죽질 않아. 그냥 불 속에 고통을 받지만은 죽지를 못해. 그냥 탁 죽어버리고 불에 타든지 뭐 하든지 다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느끼지 못하면 좋겠는데, 이 끊임없이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No die. 죽질 않아요. 이 끊임없는 고통이 끝이 안 나. No end.
그래서 지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잖아요. No exit, no die, no end. 이런 지옥불에 들어가길 원하는 분이 어디냐 말이지. 여기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난 용기 있게 지옥 가고 싶다 그러나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우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다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중요한 관문이 있어. 그 관문이 뭐냐?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따라 회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이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한테, 얘야, 이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너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말씀 100번 순종하죠.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야, 너 포도원에 가라. 그때 둘째 아들이, 왜 저한테 포도원에 가라 그럽니까? 저 할 일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나서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 말씀에 불순한 거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그건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 가서 일했으니까 둘째 아들이 맞죠.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자, 봐라.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 같으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들어갈 것 같으냐? 너희들이 안 들어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일컫지. 저 세리들, 저 청기들, 저 사람들, 니들이 다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 너희들 봐라.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들 받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 너희들은 다 죄를 깨달았지만은 죄를 씻고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반대로 봐라. 이 세리와 청기들은,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한 이 세리와 청기들은 죄를 깨닫고 이같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에 다 참여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 따라서 회개한 이 세리와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을 알아라 말이에요. 이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달렸던 강도, 말 그대로 강도예요. 그 사람은 세상 판결로는 죽어야 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 회개예요. 우리 신앙에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뭐 맨날 교회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음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갖고 총을 가슴에 품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총 빼들고 앞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 교회가 목사님 그 설교할 때 강대상 앞에 이 방탄유리를 깔았대요. 방탄유리. 그래도 그 교회는 차고도 넘쳐. 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니까 그 교회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무슨 큰 죄가 없는데 왜 저한테 회개하라 그럽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 자 있다고 치자 말이에요. 아침에 뭐 약간 거짓말하고, 약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약간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고, 뭐 이러한 3가지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엄격하게 따져서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7번, 7번이나 10번도 죄를 져. 남을 시기도 잘하고, 남을 미워도 잘하고, 남의 것을 탐내기도 잘하고 말이지. 가끔가다 적당한 거짓말도 둘러대버리고 말이지. 또 조금 더 나가면 소문을 듣고 중상모략도 하고 말이지. 우리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대요. 그 따져보면 이기주의적인 죄야. 나만을 생각하는 거야. 전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 잘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죄를 많이 짓고 있어.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희생해야 되고 남은 어떻든지 배려하지 않고 말이지. 여러 가지 우리 이기적인 죄를 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 이러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많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같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때로는 배제시켜 하나님 빠뜨리고 자기가 우선이 돼버리고 말아. 이같이 인본주의로 살아간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보면은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인본주의적인 죄, 이런 죄가 항상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죄를 우리가 털어놓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짓는 죄, 일주일이면 21번이고 한 달이면 30번이고 1년이면 1080번이고 10년이면 10,000번이 넘어가. 10년 동안 회개도 안 하고 살아가. 그 10,000번이나 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산단 말이지.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냔 말이지. 저는요, 지금도 아주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뭐냐. 저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폭포가 어디냐. 저는 이과수 폭포라고 생각해.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과수 폭포예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과수 폭포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과수 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미션.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뭐 드니로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나오는데 이 영화배우가 이같이 나중에 사제가 되는 그러한 코스가 있어요. 그때 선임 사제가 이 드니로한테 정말로 네가 하나님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냐? 그때 그 뒤에 들었던 모든 이 무기들 이거 다 산나라로 내려보낼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이같이 정말로 사제가 되는 거죠. 영국의 어느 장수가 이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 요구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받는데 참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예외시켜 주십시오. 뭘 예외시켜 주면 좋겠냐 했더니 저 오른손만 좀 빼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은 물속에 안 들어가고 몸은 다 들어가 주니까 오른손만 빼놓고 제가 세례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당신은 오른손을 빼려고 그러냐. 저는 앞으로도 오른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른손 빼놓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고 우리 전체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다 하랑방대에 써버렸어. 정말 거지가 돼버렸어. 탕자가 와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거.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다 굶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 꼴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는 이 꼴이 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탕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모양 요꼴이 됐단 말이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전 아버지의 아들이 또 대신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끌어안고 이 아들아, 네가 어떤 아들이냐? 더러운 다 벗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손에 가락지 끼고 신발 시켜서 존귀한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회개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의 귀한 아들로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했어.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자기 자랑만 해.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내가 금식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내가 소득의 10의 1조 바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저 뒤에 있는 세리하고는 인간이 다릅니다. 저 세리는 남이고 토색하지만 나는 남이고 토색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 전등 드러났어. 세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졌어. 이기적인 죄도 졌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도 졌고 하나님 무시하는 죄도 졌습니다. 이 무거운 죄를 주 앞에 내놓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돌아갔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 바리새인은 의롭게 되지 않고 저 죄인 세리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안식일마다 드나들었지만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왜 못 만났냐? 이유는 간단해.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시냐? No, 하나님 계세요. 그럼 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못 만났냐? 세상 줄을 믿었어. 이사야에게 있어서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 우시야 왕이야. 한나라의 왕이었다고. 왕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야, 이사야가.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기 우시야를 더 의지했다고. 근데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렸어. 이사야가 세상 줄이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 그때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뵙게 됐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엎드렸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찢어줍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가 나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귀에 들리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가 생겼잖아요. 만약 이사야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랬다면 오늘 이사야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고, 회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을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거기에 맞춰지고 있어요.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먹었냐? 너 베드로 먹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빈배가 만성이 됐을 때 베드로가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었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저 물속에 고깃대를 볼 수 있는 저분은 누구냐 말이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말이지.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사명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성령 받고, 더 나가서 뭡니까? 사명을 받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생겨진대도. 그래서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저 따라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회개는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삶의 목적을 갖게 한다. 아멘. 이같이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회개로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성경책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은 예수님의 첫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맡아주세요. 탕자가 이 거지를 아버지 받아주세요. 맡긴 것처럼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의 불의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 나와 좀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겠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꼽혀져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훌륭합니까? 여수순천 이같이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킬 때 여순천에 이같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과 동신군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 두 아들이 잃었어요. 그래서 또 진영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 동인군과 동신군을 죽인 공산당원을 잡았어. 이 청년은 공산당원 죽여야 돼. 죽이려고 총살 명령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 아들, 그 사람 제발 안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흉악범인데 왜 안 죽입니까? 그때 손 목사님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을 죽인다 한들 내 죽은 두 아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죽이지 마세요. 그래갖고 가까스로 그 공산당원이 살아났어.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산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서 손양원 목사님은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제 정말 남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 1946년에 독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멜만이라는 사람의 농장에 이 레드 부스키라고 하는 강도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강도가 들어와서 이 하멜만의 집안 식구들 10명을 다 죽였어. 하멜만한테 총 4방을 쐈는데 하멜만이 총 4방을 맞고도 살아났어. 기적같이 살아났어. 그리고 레드 부스키는 그 길로 경찰에 잡혀갖고 감옥에 가서 20년 형을 받았어. 20년. 그 당시 20년이 최고형인데 20년형을 받았어요. 20년형 사는 거야. 20년 끝났어요. 레드부스키가 나옵니다. 누구도 이 살인범 레드부스키를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받아주겠어 그 사람을.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근데 하멜만이 아무도 안 받아주는 그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자기 가족 10명을 죽인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남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선한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나 하멜만 같은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받아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받아주겠냐 말이지.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지 않겠냐 말이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바칩니다.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맡기시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길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같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 갈대아 우르 살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새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따라 회개는 나를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아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세 번째는 뭐냐? 회개의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이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아버지가 농장에 가라는 걸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느꼈어요.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농장에 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회개의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에는 제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왜 저보러 복음 전하라 그럽니까? 저 못 갑니다. 반대로 저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근데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요나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는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해버렸어. 근데 이제는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보면 나는 너무 이기적인 때가 많아. 가끔 보면 나는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쫓아 살지 못하고, 가끔 보면 너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조금 더 불편한 건 못 참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어. 또 가끔 보면은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보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인간을 갖다가 중심으로 내세워 인본주의로 살아가.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천부에 어져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주 앞에 내가 이 시간 아래입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맡기세요. 맡기세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천국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8장 천부에 오져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죄, 하나님 무시한 죄, 이런저런 죄를 손들고 지금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천부에 오져 손들고 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같이 사죄의 은총,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나가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부릅니다.